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성경이 사랑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뭐냐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로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부류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고 지혜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고 예언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르기를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지고 보여지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읽기 어려운 옛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들이 드러나는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로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잘 변해요. 너무나 잘 변해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도 저도 아닐 때도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먹지 말라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뭐가 힘들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되돌아보면 힘든 게 많았어요. 가난해서 힘들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힘들었고 공부하는 것은 더 힘들었고 또 친구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냅다 싸워 그렇게 중마고로 야 우리 평생 가자 이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어느 날 돼버렸어. 근데 아주 작은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가끔 아담 할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그 할아버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나도 지금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지 왜 하와 할머니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게 날 고생시키는 거에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러면서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오늘도요, 우리도 그 좋은 예수 믿어놓고 우리도 그 좋은 천국 가졌고 영생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이 불행을 끝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원하지만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행복의 길을 가지도 못합니다. 설사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행복도 모르고 행복의 길도 몰라서 참된 행복을 가지 못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인 내가 불행하다면 그러면 행복의 길을 알고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고서도 가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등불이 없어서 어두운 밤을 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넘어져 가지고 곤욕을 치르죠. 한 사람은 등잔을 들고 있지만은 불을 켜지 않아서 역시 어둠의 길을 가다가 구덩이 만나 넘어져 곤욕을 치릅니다. 등불이 없는 사람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 불행한 삶에 빠진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만큼 살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잘 먹어야 된다. 또 잘 먹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웰빙 음식 이런 거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좋은 음식 먹고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배탈이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요. 더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새겨야 되는 그 말씀들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음식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아하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 음식이 어떻게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은 신비해서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만 감사가 없고 억지로 먹고 불평불만하면서 먹으면 반드시 그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체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설교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라.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재미없더라도 하루에 3장 읽어야지.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묵뚝뚝한 분이셨거든요.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났어요. 41살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어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대학을 다니느라고 서울에 왔고 또 군대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아버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방학 때 며칠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요. 방학 때에도 집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야 3일밖에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제가 군 생활할 때 편지를 쓰셨어요. 역시 짧게 한 장도 다 못 채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한 편지를 1년에 한두 번씩 받았습니다. 몇 번 받았어요. 내용이요? 똑같았어요.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때도 편지를 몇 통 받았는데 역시 한 장도 못 채우셨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도 짧았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용기가 생겼어요. 왜요? 아버지가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말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말, 그걸 아버지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생각하면요. 아, 편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이 역사의 삶에서 이 문화 예술의 삶에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다 구분해가지고 사랑을 듬뿍듬뿍 담아서 써 보낸 편지가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아, 여기에 사랑이 담겼구나 깨달아 알고 읽으면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정열 집사, 저는 그분을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시켰고 그 가족을 구원시켰으니까. 그분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유언장 써 놓고 대출 받아 가지고 대구로 가서 감자탕 장사를 시작했어요. 예. 그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저 좀 도시에서 외진데,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하나 있는 거, 거기에 빌리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아끼려고 그 위에다가 전셋집을 얻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아침부터 장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손님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요, 장사가 끝나고 돈을 마대자루에 퍼 담았어요. 가득 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 위에 살림집에 올라와 가지고 그 돈 세는 재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하루에 2-3 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일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돈 세는 즐거움, 목사님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요, 예수 믿는 게 더 즐거웠어요. 예.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더 즐거웠어요.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면요, 아직 집사도 아닐 때였어요. 가면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딱 하나 가면 좁아요. 아주 좁아요. 골방처럼. 십자가가 딱 정면에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 책상이 딱 하나 있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딱 프린트해가지고 적어놨어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재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다.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 얻는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도 혹가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단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간혹 있지요. 언제입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 먹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맛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특히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 그죠? 억지로라도 먹어. 먹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으면 그러면 회복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밥을 진짜로 먹기 싫을 때, 그때가 진짜 밥을 먹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꼭 읽어야 하냐면, 바로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읽어야 합니다. 그때는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거든요.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달려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곧 송수를 내가 내릴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노아가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 소돔성을 떠나라.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예요. 불로 심판당할 때 다 죽었을 겁니다.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 믿어 그러면 반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심판했다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홍수 심판했어? 그러면 제가 입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 왜 불심판 내려가지고 다 죽게 했어? 입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질문에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건 지극히 사람 편에서 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심판하셨을까?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예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진노 피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마지막 심판 때를 면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로 하신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더 큰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폄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로데츠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습관적으로 성경을 폈는데 성경이 하였어요. 아무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빌려와서 펴봤는데요. 역시 성경에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성경이 글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던 성경 구절들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글자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암송하고 있던 성경 구절들 다 열심히 적어가지고 성경을 재구성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었고 또 때로는 내용이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고 하는데 찬란한 빛이 방을 비추는데요. 마침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성경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서 성경을 펼쳤는데요. 성경 글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한자 한자 감격스럽게 성경을 읽어나갔다. 여러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억지로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하면 존 워너메이크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최신부 장관도 역임을 했는데요. 이분은 아주 이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예측력이 뛰어나가지고 투자를 참 잘했어요. 이 사람이 사는 건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로 불렸는데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투자 중에 가장 잘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2 50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성경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던 그런 귀한 책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있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더 힘을 기울이고 어디에도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투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한 숟가락 먹어놓고 소화시키고 말 것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먹는 양이 너무 좋으면 소화를 잘 시켜도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먹은 게 없거든요. 별거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읽는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양이 주일날 설교 본문 이거 읽는 것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때때로 성경 본문을 길게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방법도 있고요. 직장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있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기 극복하고 인생 역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법도 있습니다.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다. 이 얘기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나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다. 이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정확히는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능력. 이 물질적인 능력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계속 인생의 방황 속에 빠져 불행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이겨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이기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나를 이기게 하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면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하지요. 직장에서 일해야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먹고 뉴스 보고 드라마 한 편 보고 핸드폰 보고 성경 읽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동의도 하지만 그런데요, 볼 게 너무도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말씀 읽기를 실천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반달 동요 아시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돛대. 이게 윤극영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그 손자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윤승로 집사라고.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괜찮은지, 참 인격도 훌륭하고 일도 얼마나 참 지혜롭게 잘하고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요. 최고로 좋은 그 S자로 시작하는 곳에 취직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엄청 바빠요. 아침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되고요. 퇴근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이분이요 남들보다 30분 일찍 직장에 갑니다. 왜요? 큐티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 밤늦게 끝나고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모르고 또 아침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돼요. 그 회사는. 그래서 새벽 기도 갈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1시간 반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큐티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죠. 그러면 출근한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펴놓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큐티한 것을 기록해가지고 메일로 아내한테 보냅니다. 아내하고 큐티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좋다. 자기 할아버지가요. 그 유명한 윤구경 선생이었어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집안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좋다.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가도요. 외국에 가도요. 반드시 다른 건 못 가져가도 큐티책은 가져갑니다. 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붙잡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개인적인 욕심과 자존심에 빠지지 않게끔 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침에 성경 읽을 시간을 만들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는 방법은 좋아하던 것을 절제하거나 포기해야 됩니다. 드라마나 늦은 저녁 모임이나 취미생활이나 또 핸드폰 보는 것들 포기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 읽기를 집에서는 잘 못했어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집에 가서는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어성경 지난 그 12월 달에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성경 읽기 하자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공부했던 분들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어성경이 읽어지기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읽게 하려고 방을 만든 거예요.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내랑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경 읽기에 대한 이 도전을 좀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성경 읽기는요. 어떤 일이 있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내가 꼭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감사, 말씀에 대한 즐거움 그거 가지고 말씀에 답이 있다 이거 가지고 기대 가지고 그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실제로 하루에 30분 투자하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성경 읽기 힘들면요. 저녁에 읽으세요.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저녁에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운전하거나 하면서 하루에 말씀을 저녁에 읽는 것도 좋지만 저녁에 읽으면 후회가 많이 돼. 그랬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 후회가 많이 돼.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요. 중심이 잡혀요.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하루 일을 처리하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후회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변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러브레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겨진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기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